자, 말씀 전에 우리 서로 좀 인사를 하면서 우리 말씀 가운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샬롬 하고 인사 좀 나눠주시죠. 샬롬, 샬롬, 샬롬. 살롬이 아닙니다. 샬롬입니다. 물론 뭐 나쁜 말은 아닙니다. 죽을 사람은 아니고 살 사람이라고 얘기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샬롬이라는 이 말을 여러 뜻을 다 알고 계시죠. 우리 히브리어로 평안하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진심으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모두가 샬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믿음의 돌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만나는 문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를 말씀 가운데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문제 가운데 샬롬, 즉 하나님의 평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에 대한 부분을 말씀 가운데 함께 듣고자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 없는 가정도 문제 없는 나라도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접하는 것이 오늘 또 어떠한 문제가 일어났다라는 소식이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들려오기도 합니다. 그것이 경제의 문제든 정치의 문제이든 이념의 문제이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서로 죽고 죽이는 문제까지 우리는 너무 자주 듣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만나면 이 문제 가운데서 빨리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팬데믹도요, 1년여가 지나가고 나니까 이제는 팬데믹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좀 짜증이 납니다. 지금 빨리 이 팬데믹이라는 문제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벗어나고자 원하면 원할수록 더 꼬여지고 힘들어지는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사람에게는 언제나 문제가 있듯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도 아주 큰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 문제가 오늘 읽었던 우리 말씀 가운데 그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전쟁이라는 문제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전쟁은요, 사람이 만나는 문제들 가운데 사람이 갖게 되는 스트레스 레벨의 가장 높은 곳에 존재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내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1장 5절 말씀을 봤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즉 전쟁하려고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23절, 이 11장의 마지막 절인데요, 이 마지막 절의 마지막을 봤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이 시작되어졌는데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영어로는 had rest from war 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샤카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샤카트라는 단어는 쉬다, 평온하다, 평안하다라고 번역되어질 수 있는 단어입니다. 즉 11장을 보면은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문제가 끝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가 시작이 되어졌는데 문제가 끝나고 평안이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의 시작과 문제의 마침 사이에 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봉독한 11장 23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한마디로 간략하게 요약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11장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23장 마지막 절뿐만 아니라 9절에도 11절에도 15절에도 20절에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니 라는 말씀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만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해결의 길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알게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를 만나더라도 우리는 그 문제를 이겨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조금 해드리면요,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당시는 아직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왕이 있었고 그 중심으로 여러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남방에 있는 이스라엘 왕과 그 여러 나라를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점령을 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드디어 그 남방 땅을 차지한 겁니다. 근데 그 소식이 이스라엘의 북부에 있었던 왕들에게 그 소식이 들려진 거예요. 특별히 북방에 이 하술 왕 야빈이라는 사람이, 현빈이 아니라 야빈입니다. 이 야빈이라는 왕이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북방에 있는 왕을 모았어요. 북방에 있는 왕을 모아서, 야, 이러다간 우리도 큰일 난다, 가서 이스라엘을 무찌르자라고 같이 모여서 전쟁을 일으키러 온 겁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그 군대의 숫자가 장난이 아닌 겁니다. 4절을 보니까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제 남방의 왕들을 정복하고 이제는 조금 평안할 수 있을까, 쉴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그곳에 더 큰 문제가 이스라엘에게 다가온 겁니다. 이것이 인생이죠. 한 문제를 풀었다라고 생각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의 삶을 찾아오게 돼요. 그 큰 문제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첫 번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바로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하세요.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은 우리가 일생 생활을 하면서도 자주 듣는 말이죠. 여러분, 문제를 두려워하고 싶어서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문제를 두려워하게 되어지는 이유는 어떠한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크기에, 내가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의 문제를 만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두려움이 오게 되어져 있죠.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적들의 군대의 숫자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대군이 앞에 있기에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만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온 거예요. 그 두려움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는요, 내가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마라고 얘기할 때 가장 짜증나요. 왜냐하면은 내가 두려워하고 싶어서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고 상황 때문에 두려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게 되나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짜증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세요. 우리 짜증나게 하시려고요? 아니요.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두려움이라는 그것은요, 언제나 사람들의 삶 속에 들어오게 되면 사람들을 움츠리게 하고 후퇴하게, 도망하게 만들어요. 문제 앞에서 그렇게 되어지면 언제나 내가 움츠리고 도망하게 되어지니까 문제를 대적하지 못하고 문제 앞에서 지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한 목사님이 어디 사역을 가셨다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을 한번 하시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귀신 들린 청년을 보면서 내가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그 청년에게 아무 권세 없으니 떠나갈지어다 라고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고, 주위에는 형제자매들이 막 보혈의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반응이 그 귀신 들린 청년한테 나온 거예요. 떠나갈지어다. 그런데 못 가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조금 열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왜 못 가? 그랬더니 갈 데가 없어 그러더래요. 그래도 상관없어, 당장 떠나 그랬더니 어디로 갈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무데나 너가 가고 싶은 데로 가 그랬더니요, 갑자기 청년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귀신 들 청년이 고개를 탁 들더니
그 목사님 주위에서 박수치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한 명씩 보기 시작하더래요. 그랬더니 박수를 치고 우리 주위에 보여 하더니 다 뒤로 도망가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두려움이 다가온 거예요. 막 목사님이 외칠 때는 서서 주위에 보여 그러다가 귀신 들린 청년이 자기 쳐다본다고 자기한테 올까 봐 두려움에 쌓여서 도망가게 되어지는,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를 움츠려들게 하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도망가게 합니다. 저희가 출애굽 강해를 이 말씀 전에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모든 것이 풀린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제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생각했더니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홍해만 가로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양옆을 보니까 사막이에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소식이 들려옵니다. 뒤에서 바로와 애굽 군대가 자신들을 죽이려고 지금 쫓아오고 있다. 그 소식을 들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렸어요. 앞에는 홍해에서 갈 수 없고 양옆은 광야에서 갈 곳이 없고 뒤에는 지금 바로와 애국 군대가 자신들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상태 속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4장인데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에서요, 분명한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목적과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길 원해요. 두려움의 반대말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없는 부분에서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없는 만큼 두려워하는 겁니다. 내 자녀의 문제 가운데서,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곳에서 두려움이 오게 돼 있고요, 내 미래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에서 나에게 두려움이 오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한 번도 지나가 보지 못한 팬데믹이라는 것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문제가 생겼을 때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이 기침만 한번 해도요, 얼마나 째려보든지, 기침만 한번 하면은 슬슬 옆으로 도망갑니다. 두려움입니다. 걸릴까봐, 죽을까봐. 그런데 이제 요즘 사람들을 만나면요, 편안해요. 나 2번 다 맞았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움에서 벗어나셨어요. 백신 때문에. 이제 괜찮대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백신에 부작용이 있대요. 부작용 때문에 백신 잘못 맞으면은 아프거나 힘들거나 심지어는 죽는 사람들까지 생긴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작용 없는 백신 찾아다니느라고 바빠요. 그래서 부작용 없는 백신을 맞았는데 이게 웬일이지요? 또 맞아야 된대요, 백신. 한 6개월 지나면 백신 효과가 사라진대요. 더군다나 영국하고 아프리카에서 생긴 변이들이 생겨갖고 그 변이들은 어떤 백신에는 또 그렇게 백신의 효과가 나타내지 못한대요. 백신이 있으면 편안해졌다가 그것이 안 된다 그러면 불안해져서 두려워하다가 상황이 괜찮아지면 내가 마음에 평안이 오고 상황이 바뀌어지면 다시 두려움이 오는 것. 여러분, 이런 곳에 진정한 평안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안은요, 환경의 변화에 있지 않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샬롬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말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만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27편에 이렇게 담대히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아멘 안 나옵니까? 두렵습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러분,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저런 자녀가 복받는 자녀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니 바로 하나님 때문에 나는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들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저 시편 읽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자막을 띄워주면은요, 우리가 한번, 내가 다윗의 입장이 되어져서 그렇게 함께 시편 27편 1절을 한번 고백하면서 우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함께, 저는 안 할 겁니다. 여러분이 고백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자, 시작. 아멘. 2부보다는 조금 그래도 소리가 크신데 아직도 3부도 그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저는 멜로드라마가 아니라 액션을 지금 찍고 싶은데 여러분은 멜로드라마를 찍고 계신 것 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요 빛이시요 안 두려워요. 이런 거 사진 찍으면 안 돼요. 여러분, 멜로드라마가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며, 그럴 때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여기서는요, 저는 다윗은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아멘. 또 안 나오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선포가 내 입술이 아니라, 내 목소리가 아니라 내 삶에서요, 내 삶에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러분, 삶에서 이런 고백이, 이런 믿음의 선포가 바로 하나님 때문에 내가 두렵지 않습니다라는 고백. 여러분, 예수님도요 제자들에게 그렇게, 그래서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여러분, 환난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환난이 있다. 그러나 담대하라.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겼다. 여러분,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말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영역, 그 영역에서 나에게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내 자녀를 키우면서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영역이 있다면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나에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돈의 영역에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돈이 많으면 평안했다가 돈이 줄어드는 것 같으면 두려움이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미래도 마찬가지고 내 삶의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내 사업도 하나님이 안 계신 곳에서 나에게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가득 찬 그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로마서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내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37절에서는 이렇게까지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문제를 이기는 삶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두려워 말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함으로 그 문제를 이기고 평안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찬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입술,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 온전히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동일한 6절 말씀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문제의 근원을 끊어라. 자,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문제의 근원을 끊어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부수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적들이 의지하고 있는 힘의 원천을 완전히 제거하라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는요, 그 문제의 근원이 있습니다. 본질적인 이유가 다 있습니다. 지금 팬데믹 가운데 우리들이 가장 많이 듣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다면 바로 증오범죄라는 단어입니다. 팬데믹의 이 증오범죄라는 단어가 특히 아시아인을 향한 증오범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신문을 보니까 일시는 지난달에 이루어졌는데 오늘 신문에 그 영상이 떴더라고요. 아시아계 대학생 여성이 엄마하고 함께 마켓을 보고 와서 아파트 앞에 차를 세우고 엄마가 마켓을 본 걸 가지고 들어갔고 딸이 차 문을 잠그고 들어갔는데 조금 멀리 옆에 있었던 어떤 남성이, 누군지는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데 남성이 갑자기 있는 최선을 다해서 달려오더니 그 여학생 얼굴에다가, 대학생 얼굴에다가 뭐를 확 뿌리고 도망갔어요. 근데 그게 염산입니다. 얼굴이 녹아내렸어요. 눈에 들어가서 눈도 상했습니다. 그 염산이 입으로 들어가서 혀하고 입도 다 상했고, 그것을 비명을 소리를 듣고 달려나 엄마가 아이를 만졌더니 엄마 손에도 화상이 입혔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지하철에서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패고 잘 걷지도 못하는 노인이 길을 걷는데 뒤에서 있는 힘을 다해 밀어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서 그 노인은 이 땅에 더 이상 계시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아니, 이런 일들이 지금 팬데믹 때문에 이루어지는 지금만의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증오범죄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 수없이 많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크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치의 유대인 학살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 중에 제노사이드라고 불려지는 민족이 민족을 그저 다르다는 이유로 아무 이유 없이 죽였던 일들은 사람들의 역사 가운데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백인이 흑인을, 흑인이 아시아인을, 아시아인이 또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는 일들은 결코 새로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증오범죄는 민족과 종족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민족 안에, 같은 종족 안에서도 증오범죄는 이루어집니다. 우리 한국말에도 있죠, 왕따. 일본말에도 있습니다, 이지메. 같은 민족인데 그 안에서도 자기와 다르다는 이유로 괴롭히고 심지어는 죽게 만드는 일들은 우리는 뉴스에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듣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왕따나 인종차별 증오범죄를 막기 위해서 사람들은 노력했습니다. 계몽도 했고 법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잠시 주춤할 뿐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반복해서 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대체 사람 사이에 이러한 일들이 사람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지금 우리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문제들의 그 근원을 제대로 우리들이 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문제들의, 증오범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문제들의 그 근원으로 가면 한 가지 공통적인 문제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것이 죄의 문제입니다. 이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증오범죄뿐만 아니라 어떠한 문제든 그 문제의 본질로 가면 언제나 만나는 곳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죄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거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장소인 에덴 동산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죄입니다. 인류는 모든 문제의 시작은 바로 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의 문제의 해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그가 첫 번째 선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Repent, 회개하랍니다. 무엇을요? 죄를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랍니다. 죄의 문제를 일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이유도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암이 걸렸는데 진통제로 해결을 하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 바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세상의 법이나 도덕으로 해결하기 원한다면 그것은 암이 걸린 사람에게 진통제를 주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들, 그 겉에 보여지는 모양은 다를지 몰라도 그 뿌리는 하나입니다. 바로 죄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우리는 풀어야 합니다. 이 죄의 문제를 풀지 않고는 우리는 문제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십자가로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법이 아니에요. 도덕이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가 아닙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자신의 인생을 들여서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가지고 이 죄의 문제를 딜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율법으로 살았을 때 그는 정죄하는 자, 오히려 죄를 만들어내는 자가 됐고 사람을 죽이는 자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살리는 자가 되어지지요. 그리고 죄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을 우리는 압니다.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문제의 근원인 죄의 해결에는 십자가 외에는 다른 답은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성경은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니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문제 가운데서도 평안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 앞, 즉 회개의 자리에 나아갈 때 내 삶의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생명을 우리들을 위해서 내어주시면서도 여러분, 그는 그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는 세상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24절 전반부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용서의 자리에까지 십자가는 나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나의 죄를 보게 하고 나의 죄를 어디로요?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상처 줬던 사람들의 그 죄를 보게 하고 그리고 용서의 자리에 나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만이 회개의 자리에 그리고 용서의 자리에 우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나의 죄는 회개로 해결받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행했던 죄들은 용서로 해결받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곳에는 십자가만이 온전한 길입니다. 우리는 너무 회개가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용서가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나누면서요, 우리 회개 기도하자고, 우리 회개의 기도 제목을 나누자 그러면 뭐가 그렇게 회개할 게 많냐고, 별로 회개할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가끔가다 만나요. 그럼 너무 안타깝고 답답해요. 의인이신가 봐요. 회개할 게 별로 없대요. 여러분, 성경은요,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치 않게 하옵소서까지 고백을 하는데요, 기도도 없고 성경 읽기도 없고 섬김도 없고 예배에 대한 정성도 없는데 회개할 게 없대요. 죄가 없대요. 죄에 대해서 둔해져서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는 시대가 지금 우리의 시대입니다. 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가 죄를 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속에 있는 죄가 너무도 많은데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이 정도면 잘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나아가는, 팬데믹 가운데도 나름대로 나 예배 드렸어, 온라인을 통해서도 예배 드렸어, 정말 드리셨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본 것이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V 스크린을 보고 전화 스크린을 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예배 시간에 내가 그 시간 조금 그 자리에 있었다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에 와 있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린 하나님 앞에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을 주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회개의 자리에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없이는,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통곡하는 나의 죄를 내놓는 회개가 없이는 우리의 삶의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야 나를 향해서 상처 주고 아픔을 줬던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용서의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회개의 자리에, 그리고 용서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기습하라. 기습이라는 단어는 갑자기 상대가 준비되어지지 않았을 때 공격하는 공격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역사적 가운데 놀만디 상륙 작전, 2차 대전 가운데 그 기습 작전이 성공으로 이 전쟁이 독일하고 일본에서 이기게 되어졌지요. 또 한국 전쟁을 따진다면 인천 상륙 작전이지요. 그것이 없었다면 지금 한국은 아마 공산화가 돼 있어서 우리가 이곳에 있을 수도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기습작전의 성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다가갔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도 바로 그 거대했던 적을, 그 문제를 기습합니다. 그리고 그 기습으로 승리를 거두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습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상대편이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나아가는 게 기습이에요. 상대편이 놀라야 됩니다. 여러분, 기습을 영어로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기습,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 기습은 surprise attack이라고 돼 있어요. surprise. 예. 그러니까 상대편이 이거 뭐야? 상상도 못했어. 생각도 못했는데 라고 생각했던 방법으로 다가간 게 기습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도 기습의 대가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사탄이나 세상이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기습하셨어요. 주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니까 사람들이 모여갖고 와, 왕으로 삼자. 그럼 보통 사람들은 전부 다 그래, 나 잘났어, 왕 될래 하고 올라갈 줄 알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갑자기 그 높은 자리를 차지하시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세요. 그러니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오리를 가달라 그러면 억지로 그냥 갈까 말까, 에이 가주지, 요 정도를 생각할 텐데 오리를 가달라 그랬는데 상상도 못하게 심리를 가래요. 겉옷을 필요해서 달라 그랬더니 속옷까지 벗어서 주시겠대요. 오른뺨을 아무 이유 없이 때렸는데 왼뺨을 내밀면서 이쪽도 때려달라.
도저히 세상이 상상도 못하는, 세상에 이루어지는 문제들을 그렇게 기습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기습 중에 기습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기습의 가장 중심에 있는 기습 중에 기습이 있습니다. 바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십자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을 보니까요,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탄은요, 십자가가 자신의 승리라고 생각했어요. 세상은 십자가가 자신의 승리라고 생각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은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십자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모든 계략을 초토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곳에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문제 없는 인생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는 샬롬, 진정한 평안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문제들을 기습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문제들을 기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미움을 기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러분, 미움을 기습하십시오. 세상은요, 미움으로 다가온다라고 다 예상을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싫어서 교회에서 만나서 째려보면 무시하거나 째려보는 것으로 다가올 거라고 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미움을 향해 기습하세요. 십자가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기습하십시오. 십자가의 용서로 내 속에 난 상처를 기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상처 준 그 모든 사람들을 용서함으로 세상이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희생으로 포기할 수 없는 욕망과 욕심들을 다 내려놓는 그 욕심들을 기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소망으로 좌절을 기습할 수 있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되는 그 상황을 기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믿음으로 의심을, 실망을 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세상의 넓은 길을 걷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좁은 길을 걷는 자, 좁은 길을 걷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껴지는데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이 상상도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삶이 바로 십자가로 기습하는 삶입니다. 그런 십자가의 기습으로 살아가면요,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삶이 있어요. 이것을 성경은 역설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살려고 하느냐? 죽어라. 높아지기 원하느냐? 낮아져라. 섬김을 받기 원하느냐? 섬겨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것이 문제를 십자가로 기습하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이 삶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진정한 샬롬, 평안의 본질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문제를 풀어나가고 해결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가 말씀하신 방법대로가 아니면 그 문제는 풀려질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5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문제의 반대말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문제의 근원을 끊으셔야 됩니다. 그 문제의 근원은 죄입니다. 회개의 자리, 용서의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십자가로 기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놀라고 사탄이 놀라는 그 십자가의 기습으로 오늘도 믿음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더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